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에 많은 방해를 받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그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흑암에 온 예수의 이름을 묶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끝이게 하시고 속히 그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시대적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아버지님의 교회 각 기간마다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이콥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그 아픈 모든 부위를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 안수하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자 또한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강건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 들고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도 가정도 유아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9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대한민국의 헌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라와 국민을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사람 분열된 모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살리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주에 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테스 형님 있죠. 테스 형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법 속에서 태어났다가 법 속에서 죽는 존재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요,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은 정관이 있고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해요. 차를 운전할 적에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학교가 정한 학칙에 따라서 학교 다닐 적에는 학칙을 따라야 되죠.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고요,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법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법이 있어도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만약 법이 없다면은 이 사회의 문제와 혼란은, 질서는 깨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어긴다는 것인데,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혼돈이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강제로 그 벌을 지키지 않은 내 딸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법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법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엄하다 해도 죽은 사람에게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죽은 사람에게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구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공소권 없음 그래갖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법을 아는 자에게 말한다. 법을 아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그 집착,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인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구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막 선동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죠. 근데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1절 하반절에 계속 보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본래는 율법의 지배 아래 구속받는 존재들이죠. 율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범죄한 사람에게 이 율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희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단지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에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결혼제도,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아니, 못 해본 분도 계시는데, 결혼식 하면은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식으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순서는 뭐냐면은 서약하는 순서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거. 이 서약을 바탕으로 둘이 한 몸이 되었고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가 구속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법이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7장 2절에 보면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그랬어요.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임받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특별히 그 여성분들은 동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예를 든 그 결혼 제도는 2000년 전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혼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남성 중심의 결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매이게 된 거예요. 남자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원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없어요.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여인에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 관계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여자가 완전주의자예요. 완전주의자.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에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는 거예요.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반찬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규칙이 깨트려지면은 엄격한 벌이 가해졌습니다. 여인은 그런 규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규칙을 지키며 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규칙대로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해방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해방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7장 2절 그 뒷편에 계속 보면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났다 그랬어요. 벗어난다. 계속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로 가면 그 여인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받아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 계약이 저절로 파기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재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러한 결혼의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볼 적에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우리의 남편. 율법과 우리는 마치 결혼한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불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남편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마치 완벽한 남편처럼 엄격한 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우리를 구속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 지배 속에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발버둥을 치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 이 율법에 꽁꽁 매여 산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10계명을 중심으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613개 조항으로 성문화시켰어요. 카디피케이션. 성문화시켜가지고서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개 법조항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법까지 더해져서 율법은 더 세분해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요. 예를 들어서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 될까? 그래서 걸음 수를 따지는 거예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을 범한 거예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으면은 그것은 일하는 것이고요. 무화과보다 가벼운 것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수없는 많은 규정들이 그 막 세분화해 갖고서 그들의 삶을 아주 꽁꽁 얽매 놓았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 영원한 것이다. 이 율법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율법대로 지켜 살려고 해봤지만은 문제는 이 율법대로 지키고 살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되고 거부를 당하게 되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 율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무거운 짐이 돼서 짓눌러요. 우리를요. 숨통을 막히게 해요.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짓눌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하나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요.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해요. 그것은요. 그러면 다른 한 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한쪽이 죽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역시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앞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운 걸 얘기했고 여기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을 설명하는데 누가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언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습니까? 언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적에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으신 분이지만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오셔서 율법 아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세요.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형벌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됐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가서. 자,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첫째 목적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여기서 다르니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적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율법이 아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새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라고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거기 계속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하게 됐다. 결혼하게 됐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적에는 결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거룩한 삶, 즉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불신자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뭘 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그 옛사람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는 나를 얘기하는데, 내 본성을 얘기하는데, 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6장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와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함부로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새로운 법을 가지게 됐는데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전 남편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자,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육신은요, 우리의 이 바디, 우리 몸,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7장, 8장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육신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그 본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왜 율법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리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꼭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요.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은 꼭 들어가고 싶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밟고 싶어요. 이렇게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한 끼 정도 그냥 안 먹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식한다고 결정을 하고 금식한다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한 끼 지나는 거가 아주 못 참아요. 그냥 견디기 힘들어요. 오늘부터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은 화나는 일들이 자꾸 더 많아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화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속에서 화가 더 막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라 그러면 더 안 하고 싶고요. 그걸요. 율법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율법이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적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제약된 그 정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요.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7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다음에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그 다음에 시작,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적에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뭐냐면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그것을 더 철저하게 지킨다고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지나치게 애를 썼는데 더 그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게 만들었다는 거죠. 얽매여 살게 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미신에 매여 살았습니다. 미신에. 그래서 결혼한 날짜도 뭐 이사 가는 날짜도 아무 날이라도 못 정하지 않습니까? 정한 그 하는 날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술 마시는 사람 보니까 소주병을 딱 따면은 조금 따라 갖고서 뿌리더라고요. 왜 뿌리냐 그랬더니 이 귀신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미신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율법의 미신에 귀신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요. 다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목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는, 그 다음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다음 번이에요. 다음 번. 그 다음 C.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앞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그랬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자, 옛날에 우리가 전 남편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 남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열매는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한가운데 살다가 이제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 돌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안에서 율법의 그 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령의 다짐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제 종으로 살아가며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다스림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애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가 있는 동안 한 주는 굉장히 추웠고 한 주는 비가 계속 왔고 올랜도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간거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인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매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논하드린 그 통독 스케줄 있죠? 통독 스케줄을 보시고 체크하시고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계속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것도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읽으셨으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그 통독표에 그 40일 동안 사순절 읽는 거에 표시하고 또 1년 성경 통독 스케줄에 신약 성경 읽은 거 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별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통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후임 저차를 밟고 있는 박태성 목사님이 내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올랜도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한번 모임 예배도 드리겠지만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예배 모임은 갖지 않고 화요일 저는 7시에 그 모임을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그 한인 정회에 계시는 그 정재호 감독님도 함께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 그 청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권사님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빙위원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녁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다음 주일 날은요.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시간이 1시간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전부 다 그 전화기가 있어가지고서 뭐 자동으로 막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1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생업과 자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근육과 골육과 기관과 신경에 새심을 불어주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중보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한국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통령,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 언제나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이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국민들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전쟁을 멈추고 침략을 멈추고 모든 군인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